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인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감 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서영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추악한 일성품이 죄의 습성으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악을 골짜기를 지나는 삶같이 두려움에 쌓여있고 하나님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주님이 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험악한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더 말씀으로 항상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느끼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정말 제자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귀하게 상달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식량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2004년 12월 26일 태국 푸켓 해변 미국인 관광객이었던 베티 스테일은 가족과 함께 해변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베티는 순식간에 물에 휩쓸렸지만 떠내려온 나무에 가까스로 매달리게 되었고 결국 구조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왜 제가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로 인해서 2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해변에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살고 어떤 이는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일까요?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헤롯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그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순간을 앞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천사를 보내 그를 구해내셨습니다. 이 박해의 쓰나미 가운데 한 사람은 순교를 당했고 또 한 사람은 살아남은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베티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야고보 사도, 그리고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헤롯입니다. 이 같은 사건에서 세 사람은 각기 다른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도 야고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친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핵심 제자 3인방에 속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도 그는 함께했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차 기도하실 때도 그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산 증인이었고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가 헤롯 왕의 칼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참수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집사였었던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주 자세히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도 야고보의 순교를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는 동생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원래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본래 육신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이 그대로 오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도가 되었습니다. 권자에 앉기를 원했던 이 야고보가 이제는 기꺼이 예수님이 마셨던 내가 마시는 그 잔이라고 했던 그 잔을 그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의 죽음은 너무나도 허무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교회가 부흥 성장해서 이 야고보의 리더십이 필요한 그때였는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는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아무런 저항도 그리고 극적인 장면도 없이 그냥 칼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그의 죽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2세기의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그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는 말이죠. 한국교회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160여 년 전인 1866년 대동강변에서 26세의 젊은 나이였던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타마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는 중국에 선교사로 갔었던 사람인데 이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조선 군인들에 의해서 즉시 발각되어서 불태워졌고 토마스는 불타는 그 배 위에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뿌리며 예수, 예수 이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무트로 올라와서 마지막 성경 한 권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건네면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의 선교 사역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한 사역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토마스가 뿌린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을 찢어 벽지로 자신의 집을 도배했던 그 집은 훗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토마스를 죽였던 그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결국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평양 부흥에 헌신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도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죽인 그 사건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본 후에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곧 야고보를 잡아 목베어 죽인 것, 그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무교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헤롯은 만전을 기했습니다. 군사 내식, 내패.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4, 16이죠. 16. 16명이나 되는 군사가 이 베드로 사도 한 사람을 지키는데 동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를 지킨 거죠. 자, 그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줄 겹줄로 쇠사슬을 묶고 또 문 밖에도 파수꾼을 세워두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헤롯은 이제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딱 끌어내서 야고보처럼 처형할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처하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놀랍게도 아주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2장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명의 군사도 같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고 심지어 그 틈에서 자는데 아주 곤하게 자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는 쇠사슬에 맡긴 채 두 군사 틈에서 이렇게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는데 그냥 불러서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쳤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아주 깊이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성도들은 아마 밤새 눈물로 통성으로 베드로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평하게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사실은 평안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든 아니면 죽음이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가 순교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자신도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평안,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단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의 순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십니다. 자,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지고, 그리고 철문이 스스로 다 열립니다. 그리고 16명의 군사도, 두 겹의 쇠사슬도, 견고한 철문도 결코 하나님의 그 뜻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비몽 너무나 깊이 잠에 빠져 있어서 일어나 보니까 막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만큼 그 상황이 믿기 어려운 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 생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천사의 인도로 이제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가게 되죠. 왜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집 문을 베드로가 이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한 여종이 이제 문을 열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그 음성인 것을 듣고, 아, 이게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문도 안 열어준 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잖아. 너 왜 그래? 너 환청 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어때요? 힘써, 더 힘써. 말하되 참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또 어떻게 반응해요? 아,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주 간절히 베드로를 좀 꺼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베드로가 나와서 자신들을 찾아온 그 순간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때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어리석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출해 주셨어요.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주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에게는 아직 삶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 인생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 그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이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그 직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하죠.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어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는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야고보다 더 가치가 있다거나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야고보에게는 순교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계속해서 살아가며 복음을 더 전파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훗날 베드로 역시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랐던 것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이고, 다른 사람은 더 남아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각기 다른 사명과 각기 다른 시간표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살아남아서 주를 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예수님 탄생 때에 아기들을 학살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자, 이 헤롯은 철저히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왜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순교를 기뻐하니까 내가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나의 입지가 더 안정이 높아지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이제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아무 죄 없는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그 교만과 그 잔인함이 그대로 이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상황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들을 마구 짓밟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헤롯은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인데 그가 아주 유창하게 연설을 하니까 그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소리칩니까? 백성들이 크게 외치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함성 소리였겠죠. 자, 이 순간이 헤롯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사실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챌 것인가? 자취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헤롯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즉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이 은실로 짠 아주 찬란한 아주 화려한 그 왕복을 입고 딱 나타나서 연설을 했을 때 햇빛이 그 옷에 막 반사돼서 아주 막 찬란하게 막 빛이 나고, 그리고 그가 유려하게 막 연설을 했을 때 백성들이 그를 신이라 불렀다라고 그가 기록을 했어요. 그의 역사서에. 그리고 헤롯은 그 찬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역사서에 따르면 그는 곧바로 극심한 복통에 시달려 5일 만에 죽었다라고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죽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었고, 헤롯은 살아서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였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그렇게 취하려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사역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그것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자녀가 아주 잘 되어갈 때 그것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포장하려는 그러한 유혹, 그리고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헤롯과 같이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헤롯은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위기에 처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더 갈수록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도, 헤롯의 박해도, 인간의 어떤 그 위협도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로마 제국도, 그리고 역사 가운데 공산주의도, 그 어떤 세상 어떤 박해의 그 세력도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야고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심판을 받은 헤롯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는 다 다릅니다. 야고보는 순교의 자리로, 베드로는 복음 전파의 자리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보기도의 자리로 각각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귀하고 천함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헤롯처럼 나 자신의 영광을 혹시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헤롯과 같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이룬 것이냐 스스로 높아져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연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삶의 일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불행과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해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나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